안녕하십니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해서 위로들 많이 받으셨죠? 예, 실패한 간증도 도움이 됩니다. 예. 말씀 전에 간단하게 간증들을 나누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대신에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0절과 31절은 주님께서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세상에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이 말을 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은 이제 2절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또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시어서 우리를 그리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신 말씀이고, 또 그때까지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어서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시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대신해서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 이것이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핵심은 주님께서 가시고 안 계시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 공백 기간 동안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보혜사를 주님께서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27절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각 성경마다 이제 달리 해석이 됐는데요. 달리 번역이 됐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위로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네, 위로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컴포터. 네. 위로자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NIV 이 성경에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곁에 서서 도와주는 자, 헬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제 그 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 곁에 계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어서 처소를 예비하는 이 동안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도들 곁에서 도와주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주님의 공백기에 다른 보혜사인 이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염려하는 제자들을 평안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끔 구호단체에서, 특별히 이제 어린이 구호단체에서 돌볼 자가 없는,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이제 돕도록 유도하는 이런 이제 그 동영상 같은 것을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죠. 고아인 아이가 보호자가 되어주던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 이런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혼자 있게 되어진 이 아이를 이제 할머니가 돌보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마저도 이제 병들어서 돌아가시게 되셨다 라고 이제 동영상을 내보내면서, 이제 이 아이는 앞으로 누구의 보호를 받고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도움을 유도하는 이런 이제 동영상을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끔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처지에 있는 이 아이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많은 근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누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는가 하는 이제 이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죠. 이 고아인 이 아이에게 할머니는 모든 것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의 양식이었고, 그리고 생활비였고, 그리고 또 학비였고, 거처가 됐던 것이죠. 이 아이의 모든 것이 되던 이제 이 할머니가 떠나고 나면 당연히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동일하게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던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던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장 14장이죠. 예, 14장 27절에 보면 이들의 마음속에 그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을 읽어내시고 나서 27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신들이 의지해왔던 그 주님, 또 자신들을 대적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주님, 온갖 그 위험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줬던 그 주님, 그리고 자신들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늘 알려주셨던 그 주님, 이 주님이 이제 자신들로부터 떠나간다고 하니 얼마나 이들이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누구로 의지하는가? 우리를 누가 지켜주는가?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 누구에게 상담을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이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8절에 보세요. 18절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정말 이 고아 같은 그런 이제 상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또 그들의 마음이 이제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위하면, 죄송합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예. 우리는 이제 고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속히 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6절과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고, 그들을 이제 홀로 두지 않고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그 앞에 있는 이 두 구절을 보면. 그래서 주님을 떠나보냄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평안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찾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들의 새로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선생이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들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베드로에게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의 무리가 베드로를 신문을 했습니다. 무슨 권리로? 너에게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에게 그런 권리가 있느냐?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죠. 너는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리고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건 불법이다.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이제 신문을 받을 때 이 질문을 받고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담대하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고 돌아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이제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담대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주님이 자신들을 떠나 가셨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담대함을 갖고 일어난 이 어려움에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제 너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시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린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이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일어나는 그 문제에 대처를 했었던 것을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7절. 여기에 보면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불법의 비밀이 누구가 하면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대적을 하죠. 그런데 그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신인 마귀가 활동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다른 왕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죠. 우리는 그의 명령을 쫓아서 행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 이 신인,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의 눈에 가시와 같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단이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성도들을 왜 해코지하지 못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왜 그가 이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는 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주님께서 영으로 오시어서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아니한 이 시대에 우리들 성도들까지도 보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평안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신 이 평안은 주님의 부재로 인해서 이제 찾아온 그 불안한 마음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성령님을 보내시어서 이제 다시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같은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27절에 보면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죠?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요, 바로 성령님인데 의지할 분이 계시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니까, 우리 곁에서 돕는 분이 계시니까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은요, 보호자가 없는 이 고아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학비를 대어주면서 그를 위로하죠. 어떤 사람은 거처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먹을 양식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돌보던 이 할머니, 이 아이의 모든 것이 되어졌던 이 할머니가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돕는 것보다 더 크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할머니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자체가 양식이고 보호자고 그리고 그의 학비고 그의 거처고 그의 모든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인 이 성령님은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제 권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돈의 힘이라든지 경제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제 보호해 주면서 우리들을 안심하라고 평안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항상 이 전쟁의 그 위험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수도 없이 이제 저 북쪽에서 그냥 막 미사일을 쏴대니까 언제 이게 우리나라로 날아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이요, 한국에 스카웃을 하려고 하면 거기 안전하냐 이거부터 묻는다고 하는 겁니다. 맨날 보도되는 게 그냥 미사일 쐈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만성이 돼서 그런지 평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북한이 이제 핵을 소유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 다 이제 핵 평화조약 맺어가지고 다 이제 없애버렸어요. 근데 없애버릴 때 이제 누가 우리에게 핵 우산이 되어준다고 했죠? 예, 미국이. 예, 미국이 우리나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 너희들의 핵 우산이 되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을 의지해서 핵 위협이 이곳저곳에서 있지만 이제 평안한 가운데 이제 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세상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군사력으로 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으로 주는 것이라든지 돈을 통해서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왜 말씀이 시원찮아? 사도행전 6장 15절. 너한테는 어렵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스데반이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에게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나면 자기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을 감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안해합니까? 아니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했어요. 평안한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그 해주 그 상담을 했는데, 해주의 그 마음 상태가 얼굴에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마음이 기쁘면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고, 불안해지면 얼굴에 그 불안함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얼굴이 이 스데반이 천사 같다고 하는 얘기는 그 마음이 어땠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 상황과 관계없이 그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 7장 54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주님을 증거하고 난 후의 일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아니 그 말을 듣고 찔렸으면 회개를 해야지. 왜 이를 갈아요?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야, 독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늘이 열려가지고 거기에 계신 주님을 봤다고 하는데, 뭐 이를 가면서 달려든다는 거는 뭐죠? 사기치지 마. 보긴 뭘 봤다고 해. 우리는 안 보여.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아니라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죠. 그죠? 사람이요, 죽음의 위협 앞에 직면하면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얼굴에 나타나요. 네. 근데 스데반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평안한 가운데 자기 걱정 안 하고 남 걱정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남 걱정 못 하잖아요. 그죠? 이거에만 신경이 가잖아요. 막. 애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막. 네? 이러면은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이제 깨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평안하게 해준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직면하면요, 두려워 떨고 불안해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성령 충만했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평안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또 문제를 만나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이제 찾아와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삼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까지 우리는 계속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요,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평안을 우리가 이제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예. 주께서 어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예.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자. 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 계속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그죠? 근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케도니아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빌립보 지방으로 인도를 하셨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으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내가 아시아로 가겠다고 했더니 굳고 막으시고 일로 보내시더니 결국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려고 주님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주님께 순종한 대가가 이것입니까? 그런데 그가 밤중쯤 되어 뭐를 했다고 했습니까? 네,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어요. 찬송은 평안한 사람이 부르는 거죠. 그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이 주님의 평안이 그 마음속에 넘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행하게 될 때 그분으로 인한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지켜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6절에서는요, 보혜사 성령님은 주님의 대체자이시지만 주님과 동일한 것을 가르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죠. 이 말씀이 그것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직임자들 중에 전임자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뀌잖아요. 근데 선거가 끝나고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대통령이 이제 전임 대통령이 누구였죠? 네?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이죠, 석열. 예. 석열이라고 했는데 석열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윤석열 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놓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대통령 봤어요? 권한대항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이름 걸고 하지, 그 전임자의 이름을 걸고 일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대체자이지만, 다른 분이지만 동일한 것을 행하시고 가르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주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 이름도 가지지 않으셨어요. 성령님도 자기 이름을 예수님처럼 자기 이름을 가지실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분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름도 갖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또 누구의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여기 이제 그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이제 성령님께서 막으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고 했어요. 예수의 영. 그래서요, 이 성령님은 주님을 대체한 다른 분이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동일한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이제 이 성도들에게 행하셨던 동일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도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님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마태고, 마가고, 누가고,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기록한 책에 자기 이름이 안 나와요. 이런 책 봤어요? 책을 쓰면서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사람. 요즘은요, 책 하나 쓰려면요, 자기 PR을 얼마나 합니까? 어디서 태어났고, 뭐 어디 학교를 다녔고, 어디서 무슨 학위를 받았고, 뭐 어디를 수료했고, 연수했고, 막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얼마나 PR을 합니까? 사실 책 쓰는 목적이 그거기도 하죠. 나 좀 알아주라 이거죠.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의 기록자들은요, 거기에 자기 이름 한 번도 안 썼어요. 마태복음에 마태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뭐라고 나오죠? 세리마태. 자기의 좋지 않은 면을 썼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직업이었거든요. 자기를 PR하려고 하면 좋은 면을 얘기해야지요. 자기의 이와 같은 자를 주님께서 부르셨다. 주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세리인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말했지,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주님과 동일한 것을 가르치시고 또 주님이 행하시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일하게 되어질 때, 또 성령 충만해서 일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해지지 않아도 된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 우리의 육은요,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안 알아주면 삐지죠. 그죠? 내가 얼마나 했는데. 우리가 헌금을요, 왜 무명으로 합니까? 주님만 아시니까. 그죠?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주님께 하는 거니까 우리가 헌금을 그래서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그 무명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헌금을 무명으로 해놓고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은근히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마치 어디 이제 그 아동 구제하는 이런 그 NGO에 뭐 기부금을 낸 것처럼.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막 기부금 내면 어떻게 해요? 막 사진 찍어서 막 신문에다 내주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니까. 근데 뭐 교회에서 뭐 몇십억 헌금했다고 뭐 사진 찍어서 뭐 교회 주보에다가 내주고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하게 될 때 안 알아줘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름이 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주님이 이제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들이 이제 그 기록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쓰지 않은 것은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을까요? 있어요. 예. 근데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 자기를 얘기할 때도 주님을 얘기했어요. 예. 철저히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을 증거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보내실 성령님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26절에 보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대체되어진 성령님이 대체되어진 선생님이시지만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신 그 성령님의 가르침이, 성령님은 직접 하시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죠? 주님은 직접 하신 것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하세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주님이 직접 저 말씀 전하는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요,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지만 주님이 가르치신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이 말씀, 사람을 통해서 외쳐지는 말씀이 정말 이 주님이 가르치신 것과 동일한가를 통해서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우리들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자세히 상고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논리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성경과 일치하는가?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요,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대체자로 오셨지만 주님과 동일한 것을 가르치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여러 그 일꾼들이 이제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이 일을 할 때 우리가 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이제 1절에서는 일꾼들이 하는 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먼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니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많은 일을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일하는 일꾼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걱정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귀국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주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던 주님이 가고 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기 안 먹어도요, 자식이 먹으면 배불러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이요, 서로 사랑하면 내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제가요, 네팔에서 18년 그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형제자매들. 아직은 아닙니다. 안 돼요. 다들 막 그러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뭡니까? 자기들 입장에서요. 이제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하던 형제님 가시면 이제 우리 누가 도와주고 우리 누가 가르쳐 줍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네팔의 이제 이 사역을 이제 저희들에게 주셨던 이 임무는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국의 새로운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뭐 내돈께로 보여준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걱정하고 있는 네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한국에 쉬러 왔는데요. 왔다가 이제 갈 때가 되어지면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현웅아, 너 이제 다음에 올 때는 엄마 못 본다. 내 건강은 내가 알아. 매번 그러셨어요. 18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요. 어머니가 또 몸도 편찮으시잖아요. 근데 꼭 갈 때 그 얘기를 하셔요. 차라리 그만하고 와라.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면 좋은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마지막 이제 그 나와가지고 엄마 이제 우리 그 한국에서 이제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행기 타러 공항으로 가는데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 너 돌아오면 나 없다 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잖아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아픔들을 더 이상 이제 겪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해야 됐겠죠. 자신들과 함께하던 저희가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근심하는 원인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성도들의 그 문제를요,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그 입장에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슬퍼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걸 기뻐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내동교회 올 때보다, 어떤 성도들이 내동교회 올 때보다 갈 때 잘해주자. 갈 때 그냥 마음같이 막 해가지고 그냥 제대로 안 해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입장이죠.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가는 것이 필요하고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가는 거니까 기쁨으로 그 기쁨에 이제 동참하면서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28절 끝에 보면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냐? 아버지가 내게로 오지 않고 아버지가 나보다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면에 있어서는요,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님이 동등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본체가 뭡니까? 그분은 오리지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리지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동등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더 크다고 했을까요? 가치면에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질서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이제 순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요, 이 질서를 지킵니다. 그죠? 명절 때가 되면은 부모님이 자식 집으로 옵니까? 자식이 부모님 집으로 갑니까? 자식이 부모님 집으로 가죠? 반대로도 하죠. 예, 예. 하도 막 차가 막히고 막 이러니까 지금 반대로도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자식이 부모님에게 가요. 부모님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질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식이 부모님께 가죠. 우리 김정자 자매님은 자주 가시죠? 자식들에 대한 배려죠. 이게 또 사랑이죠. 그런 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명절 때가 되어지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집으로 갑니다. 뭐 또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런 때가 되면 이제 가잖아요. 근데 그런 자식 있어요?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 카네이션 좀 다뤄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오셔서 이래는 자식 없죠. 뭐를 모르는 자식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 이 교회들은 이것을 너무 지나쳐가지고 문제지만
우리 모임은요, 이것을 너무 간과를 해서 문제예요. 도대체 질서가 없어요. 왜? 너도 형제, 나도 형제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요, 혼란이 옵니다. 교회의 장로의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혼란이 옵니다. 장로가 도덕적으로 범죄를 해서 스스로 권위를 잃어버리든지, 교리적으로 잘못돼가지고 또 장로가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게 되어진다든지 하게 되어지면요, 그 교회가 혼란이 오게 됩니다. 왜요?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는요, 도덕적으로도 바로 서 있어야 되고 교리적으로도 바른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그런 분별을 하거나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의에 의해서 장로들이 그 권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장로들이 기도하고 결정한 것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계속 자기 주장을 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그러면 장로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아무도 장로들의 그 권위에 순복하려고 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가 없어지면 혼란이 오게 되죠.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였던 그런 교회들이 이 장로들의 권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가지고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장로들이 강단에 서지 못하고, 그 결과가 지금 너무나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이 결정한 것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할 때 하기 전에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의를 할 때 자기 의견을 내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장로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정이 장로가 했는데 자기 의견하고 다르면 결정을 안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정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30절하고 31절이 이제 남았는데요. 30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사탄에게 내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30절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 곧 사단이죠.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쳐서 가셔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틀인 극악한 죄를 지은 죄인들을 처벌하는 형벌하는 이 사형틀인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시겠지만,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야 됐느냐를 31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어서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만한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은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로 가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 무엇을 못 박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주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 주님을 쫓는 것을 방해하는 이 정 때문에 주님 따라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에 매여가지고. 그 다음에 욕심,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